오늘 말씀은 미가 3장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완장을 차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맛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제력이 확실하지 못하면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왕을 모셨던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에 올랐던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고 남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권력을 원하심을 알았던 것이죠.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본분 신앙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정의로운 삶을 잘 배워서 본분을 지키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후에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언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분이요, 사명자의 본분이요, 권력이나 재물을 가졌더라도 지켜야 할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엔 권력의 본분,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는 표현보다는 과연 믿는 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요? 이것은 철저한 제국주의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악이 그냥 당연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권력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남용해도 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은 가난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으며 뼈까지 꺾어 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마치 뼈다귀탕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에서 정의와 공의의 본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는 선지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소위 좋은 말을 하고 뒤를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챙겨주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상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고 전쟁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향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든든하면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죄악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무관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부패하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 중에 교회를 어정쩡하게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모른 채 형식만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1장부터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낮과 같은 밝음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활동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낮의 삶이 없는 밤, 불행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선견자와 술객이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술객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선견자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자들까지 부패했던 시대에 미가 선자는 달랐습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 미가 선자의 눈은 밝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자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때로 심령이 상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무장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똘똘 뭉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